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우리 31일 저녁에 성교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분립개척되어서 세워진 이후 첫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한 지 벌써 서너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오랜 기간 함께 마음 모아서 준비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잘 시작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의 루틴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점 루틴에 적응하다 보면 주 안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챕터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주 안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교에서부터 이어진 이제 교회의 한 해의 비전이 세워지는 방식을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음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월경 즈음에 교육자들과 임원들이 함께 워크숍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비전으로 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구의 비전을 만들어야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나누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된 형태의 비전을 함께 도출해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김반정 목사님 미리 문구를 만들어 오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적은 없으셨고 한 해를 함께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김반정 목사님이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모인 교육자와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진 것이 그 다음 해의 교회 비전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모교에서 왔으니까 모교의 동일한 방식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다만 모여보고 나니까 비전을 정하는 그 교육자와 임원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모교에서 비전을 정하는 워크숍에 참여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날을 돌아다 보면 이제 그 다음 해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돌아보아야 할 지난날이 없잖아요. 그 지난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땠는가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세워나가고 첫걸음을 떼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건 분명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첫 한 해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강조점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또 표현들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고 문구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서 함께 결정된 것이 바로 오늘 주보 표지에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 대로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는 비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교회 이름에 띄어쓰기만 좀 넣어서 반복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두루뭉술한 비전이어서 한 해 비전으로 삼기에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문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루뭉술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둔 의도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첫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더 형성되어 갈 텐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무언가 성급하게 미리 규정짓기보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라시는 우리로서의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첫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주 안에서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첫 해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립개척 전에 준비 모임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공동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고스란히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인데요. 바로 예배, 사귐, 섬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예배와 사귐과 섬김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예배를 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지향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그저 숙달된 예배자, 숙련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아시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데 굳이 안 만나고 싶을 때는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그 필요와 여유와 상황에 따라 만났다가 말았다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접어들어 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 안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우리의 사귐 역시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에 머무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좋아서 계속 같이 있기만을 소비하고, 그래서 나의 외로움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의 즐거운 관계, 그래서 내가 굳이 즐겁지 않으면 굳이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겠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현재는 비록 그러할지언정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보다 성숙해지는 단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성숙한 사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성숙한 사귐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동될지에 대해서 함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나가 보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주일 예배 찐하게 한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늘 예배 좋았다 라고 하면서 흐뭇해하는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김에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편견이 다스리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다스림을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적선하는 선행으로서는 당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세상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쩌면 세상의 다스림에 부역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고로 우리의 섬김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향한 예배, 성숙을 향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실제로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 단위로 우리의 중점 사역을 처음에는 예배에 맞추고 그 후에는 소그룹, 그러니까 쌍모임이 되겠죠. 그 후에는 하나님과의 더욱 성숙한 사귐으로서의 양육에 맞추고 그 다음엔 선교와 봉사의 사역에 중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핵심 가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면서 함께 마음에 품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상반기에 예배에 먼저 사역에 중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싹이 편성되고 쌍모임이 시작되는 때부터는 우리의 사역의 중점을 소그룹에 두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동일한 강도로 모두 다 힘을 주기에는 아직 우리 공동체의 역량이 어떨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다른 영역들의 틀이 안 잡혀 있는데 예배만 1년을 통으로 잡고 있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025년에는 예배와 소그룹까지가 우리 사역의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비전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소그룹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2025년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나름의 대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담은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장면 전환 없이 모두 한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식사를 잡수시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쭉 이어져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17장에서는 그 식사 자리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장입니다. 17장 전체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단락 구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읽은 8절까지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즉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라는 그런 간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자기 몫을 챙기는데 되게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여진 영화,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영광이라고 바꿔 읽어도 우리가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이 영화 혹은 영광의 뜻이,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워딩으로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소위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길고 긴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시점,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시점을 죽음 이후에나 우리가 영생이 시작된다, 죽음 이후에나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곱씹어 보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태가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상당 부분 제고하게 해줍니다.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는 모든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025년 교회 비전을 생각해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라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신지, 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 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호명하고 있는 주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정말 잘 알고 있는 건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라고 하는 글자를 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라는 글자로 지칭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과연 우리는 정말 말뜻에 맞게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가 누구인지, 주가 어떤 분인지, 주가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분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뜻을 잃고 표류하는 껍데기에 천착하는 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 좀 더 잘 알기 위해 오늘 읽은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영화 또는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또는 영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찬란하고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1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아들에게 찬란하고 좋은 것을 주시면 아버지도 찬란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읽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찬란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요? 그러면 아버지도 찬란한 것을 좋은 것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윈윈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읽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독이 됩니다.
영광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가, 그분 그 자체가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말 뜻이고, 형용사로 영광스러운 이라는 말은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의 경지에 있는 것 같은 정도의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아들에게 찬란하고 좋은 것만 주시고 이게 이 뜻이 아니라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사, 즉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사라고 하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찬란하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타이밍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이제 아시고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타이밍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찬란하고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니 그것이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영화롭지 못하게 되시냐?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어는 glorify인데 이게 표현상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지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광스럽게 만든다,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억지로 훈훈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 지점, 인정하는 것의 그 이 지점이 아는 것으로서의 영생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영생에 참여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주 안에서 우리라는 다소 모호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여전히 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일명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부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우리의 드러남이 아닌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비전을 품는 가장 1번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니는 주가 누구신지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 우리에서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라 지칭되는 그분은 과연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맞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말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사귐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알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동의이자 믿음이자 결단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동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 영혼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라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에 속한 주를 성급하게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을 훌쩍 더 뛰어넘으시는 존재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소유자이자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